아브라함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던 동네였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집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을 오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아브라함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약속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뜻밖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그 땅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고향집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옮겨온 이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지금 기근이 흉년이 생긴 겁니다. 결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언젠가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제 차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경제적으로 이 차 한 대를 더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정에는 꼭 필요했었습니다. 사역도 해야 되죠. 가정도 살펴야 되죠. 그 필요하기는 한데 돈이 있어야죠. 그런데 마침 정말 누군가가 너무나 좋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가격입니다. 너무나 값싼 가격에 보더라도 너무 번들하게 좋은 차를 갖다가 파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차를 가져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가격에 어떻게 이 가격에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와가지고 처음엔 중고차니까 몰랐는데 겉은 그래도 괜찮아서 달고 와서 세차도 하고 막 광택을 냈습니다. 거의 새 차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속으로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얼마나 쾌지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 가격에 이 차를 샀다라고 막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이 차를 가지고서 마트를 가게 되는데 마트 주차장이 보통 위층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층을 돌아서 2층을 돌아서 3층을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차가 기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콜록콜록, 무슨 차가 콜록콜록거립니까? 그러더니만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2층을 그렇게 경사진 것도 아닌데 겨우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시동을 끄고 켜보더라도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마침 근처에 차를 정비하시는 집사님 가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콜콜콜콜 거리면서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차를 보시고 집사님이 하시는 첫 마디가 그겁니다. 목사님, 사기 당하셨네요. 완전히 속으셨네요. 왜요? 그랬더니 이 차 제대로 고쳐야 됩니다. 얼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엄청난 금액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차 판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장 이 차 끌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떡합니까? 고쳐서 타야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버려두고 지금 약속의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근이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 하자가 발생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AS 처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요즘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환불 처리해 달라고. 그냥 하나님, 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완전하지 않을까? 이 결핍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 가운데 이런 결핍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론 우리나라 땅도 마찬가지지만은 비가 촉촉히 내려야지만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그런 땅은 아닙니다. 애굽은 비가 내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농지 옆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은 나일강 물을 끌어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풍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땅에 요셉의 시대에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게 어마무시한 거죠. 자,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다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주면은 이 땅은 늘 풍년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이 땅은 기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흉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비를 내리는 것은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약속의 땅인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굳이 이렇게 이 땅에 왔을 때에 이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기근이 발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은 있습니다. 우리 12장 10절 말씀을 전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심하였다,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근이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만큼 그 기근이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기근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왜 약속의 땅을 떠납니까?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맞는데 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입니까? 왜 기근이 생겼다고 떠나면서 기근 걱정 없는 애굽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까? 그리고 거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 가운데 정착해서 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앞선 11장 3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으로 와서 거기 거류했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랑 오늘 이 12장 10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히브리어 본문의 어떤 원어를 보게 되면은 다른 동사가 사용됩니다. 데라가 하란 땅에 거류하려고 했을 때에 그 거류하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어가 야샤브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거는 정착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류한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구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거류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잠시 동안 거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잠시 동안 거류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 기근만 피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괜찮겠구나. 여러분 또 그걸 장담하지 못하는 게 1, 2년 살다가 왔다가 그냥 거기에 정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그냥 이 평내동에 2년 계약하고 살다가 2년만 살다가 또 4년만 살다가 내가 돈 좀 더 모으면은 더 좋은 데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평내동이 너무 좋아요. 예, 잠시 거류하러 왔다가 아예 거류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결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쉽고 단순하게 기근이 생기고 위험이 생기니까 그냥 그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단순하게 떠나버리는 모습들, 너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일절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가서도 이렇게 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 삼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인생 또한 불완전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똑바로 가고 싶은데 똑바로 가지를 못하고 실수해서 옆길로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도 항상 완전한 것만 있는 게, 완전한 것 자체를 찾기가 힘듭니다. 어떨 때는 풍년의 때도 있고 흉년의 때도 있고 또 적당하게 좋은 때도 있고 적당하게 견딜 수 있을 만큼 나쁜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굴곡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하셨지만은 그가 살아가고는 것은 결국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기근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그 기근의 때 결핍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만납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절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당하였다라고 해서 금세 돌아서는 그런 것보다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들고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책 말씀을 보면요,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은 요 구절에 각주가 있고요, 각주를 따라 밑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이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안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있습니다. 풍성한 것과 결핍이 있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만을 취하셔가지고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풍성한 것이 있어야지만 무언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쳐서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선한 것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풍성한 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가지면 안 된다, 아니면 가는 길 가운데서 갑자기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판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기근을 당한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불완전한 삶 가운데, 불완전한 인생,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불완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면은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나타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연약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로 결국 알게 하십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근이라는, 흉년이라는 위험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좋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내려가다가 보니까 아니 이 위험보다 자기의 생명을 더 위협하는 위험이 애굽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서 사레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는 겁니다. 그냥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례를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자라는 겁니다.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또 정확하게 말하면 또 거짓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람과 사레는 이복 형제간입니다. 이복 형제 남매간입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근친 간의 결혼이 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속이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거짓말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단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과한 상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남의 아리따운 아내를 빼앗아가고 그 남편을 죽이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다면은 다른 사람이야 말을 못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을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결국 그렇게 속인 것 때문에 자신의 목적은 달성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것들은 달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인 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은 지켜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것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너무나 이 바로의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아리따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자기가 계획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상황이 너무나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바로를 통하여서 그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이 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사례를 자기의 궁전으로 들여왔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버리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로가 알게 된 것이죠. 내가 남의 아내를 데리고 온 것이라는 것.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야 네가 어찌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라는 것이죠. 잘못한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바로의 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바로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침묵을 통하여서 자기의 잘못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 뉘우침을 통하여서 그 다음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13장 말씀부터 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것,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얻을 두 가지의 교훈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의 문제가 닥쳐졌을 때도 그렇고 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리고 아내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려고 할 때 이런 신변의 위험이 느꼈을 때 하나님께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하면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붙들고서 이 기근도 피하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죠. 결국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잠언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까지 하십니까? 이 범사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미용실에 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가십니까? 하나님, 오늘 머리가 너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이사를 오시게 되면은 고민하는 것 중에, 여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 동네, 이 마을 가운데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그런 미용실을 찾으십니까?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옷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이왕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스럽게 내가 샀는데, 이번 주일날 교회를 그 갔더니 옆에 계시는 권사님이 갑자기 그 옷을 붙들고서 이거 어느 백화점에서 샀냐라고, 주님 그 얘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든지 교회 다니지 않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꺼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오늘의 운세를 보신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동쪽으로 출근해야 될지 남쪽으로 출근해야 될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지 사소한 그것을 보고서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에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이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이 사소한 것마저도, 너무 유치한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두 번째 교훈은 아내 사례를 자신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11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근데 그 족보가 소개되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직접 연결되고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쭉 내려오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아브라함의 형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알면 되지, 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하란도 나오고 나홀과 하란의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 그런데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렇게 가족의 자손들의 이렇게 족보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도 그렇지만은 뒤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홀과 밀가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일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을 그 성경 2.0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는 왔는데, 컴퓨터로 봤을 때는 제가 잘 보여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화면으로는 글자는 안 보이고 그냥 그림 얼굴만 보이더라고요. 대충은 뭔가 보이시죠, 그죠? 네. 빨간색은 여자입니다. 빨간색은 여자입니다. 뭐가 이렇게 막 섞여 있죠. 그러니까 나홀과 밀가의 관계는, 사실은 밀가는 나홀의 형제인 하란의 딸입니다. 조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카와 이 나홀이 결혼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근친 간의 결혼이 흔했던 때입니다. 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부두엘입니다. 그런데 부두엘에게는 보시면은 두 명의 남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매 가운데에서 딸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바로 이 딸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남매 가운데 아들이었던 라반은 누구의 아버지냐? 바로 야곱의 두 아내가 되는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나홀이 어떻고 밀가가 어떻고 또 하란이 어떻고 굳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또 뒤에 가서 리브가의 출생이 어떻게 되고 또 레아와 라헬이 또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의 북의 혈통도 설명하고 있지만은 지금 어머니 쪽에 목의 혈통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의 혈통에서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목의 혈통 가운데서도, 사례로부터 출발되고 있는 이 목의 혈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가문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의 혈통에 출발이 되는 사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함께 약속을 받은 약속의 당사자라는 것이죠. 사례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실 때에 사례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도 그렇고 레아와 라헬도 그렇고, 또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다의 며느리였지만은 유다가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다말마저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 그래서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겨 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를 지금 위험에 빠뜨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약속의 당사자로 하여금 이 약속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금 삐뚤게 만들어 버렸던 그런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것은 사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례를 향하여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할 것이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너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가정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입니까? 남의 아내인 사례를, 이 힘없는 아내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사례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들을 보다가 보면은 이런 심각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사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사례는 그냥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사례 보고 당신은 누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사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수긍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연약한 가운데서 그냥 수동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냥 이 인생이 위험 가운데 빠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례마저도 약속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 어떤 바로입니까?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애굽의 왕이 바로였습니다. 이 사례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가정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은데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최대 강국의 왕까지도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은요, 그냥 힘이 없는 그런 일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네가 저 제국의 황제인 바로마저도 바로가 너희를 힘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가운데서 너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실수처럼 함께 약속 있는 자를 절대 소홀히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보실 때 항상 나도 하나님께 약속이 있는 자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 약속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만은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남편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대상자,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서 택하신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받은 성도들이고,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떠나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늘 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근의 때를 만나서 두 가지의 이런 실수 혹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쉽게 약속의 땅을 등져서 떠나버렸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려다가 오히려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어떨 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오히려 그에게 징계를 하셔도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을 치책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종들, 많은 재산들을 애굽에서 얻어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2025년도에도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니 1월달이 시작되자마자 기근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지만은 그의 아들인 이삭도 기근을 만났고 야곱도 흉년의 때를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이 기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나는 안전한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히고 어려움이 생기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상대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도 내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들,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오늘 말씀처럼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번 잡으신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보였던 그 모습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만큼은 절대 붙들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기근의 일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당장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늘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